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경전이 약사경이에요. 약사경인데 이 약사경은 신앙 중에서 양대 신앙이 있는데 아미타불 법문은 중국말로 추천신앙 이렇게, 그러니까 추구하다 할 때 추자하고 옮길천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옮겨주는 신앙을 우리가 아미타불 신앙, 추천신앙, 또 천도신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사신앙은 현세 이익 중심의 신앙이에요. 지난 북경에 영광사에 갔을 때 요 선풍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저한테 틀어주세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고, 저는 따뜻하니까 이쪽에다 세워가지고 저한테 쏴주세요. 저한테 올려가지고요. 예. 더 이쪽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저한테, 예, 조금 더 틀어주세요. 이쪽으로. 예, 됐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저한테. 예, 고맙습니다. 이 약사경은 현실신앙이라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4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구장수, 득장수하고, 건강 장수하기를 바라면 건강 장수하게 되고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구부요, 득부요, 부귀풍요를 원하면 부귀풍요를 얻게 되고, 구관이, 득관이, 명예와 권세를 원하면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고, 구자녀, 득자녀, 그러니까 자녀를 얻고자 하면 자녀를 얻게 한다. 그것을 통해서 발보리심, 깨달음의 세계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사경이나 지장경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만 골라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문이 금강경이나 화엄경, 법화경처럼 고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전부 다 거치고 나와야 이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법문에는 상회양 과정과 하회양 과정이 있는데, 상회양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시작하는 경전을 우리가 금강경 그렇게 표현해요. 금강경은 대승시교 이렇게 표현하는, 대승시교.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시작하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론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대승불교를 잘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공부하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보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냐?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나자 써갖고 아상, 나라는 생각. 또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 나이 많이 먹었다는 생각. 요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전에 우연히 EBS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을 들으니까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조성택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금강경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EBS 시청자들한테 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코미디도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나이 많이 먹었다는 생각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코미디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코미디 맞아요. 그런데 전부 다 금강경 나오면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충청도 남부지방에 가면은 답답하다 하는 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폭폭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폭폭하다, 폭폭에 죽는 거예요. 더 폭폭하면 어떻게 하냐면 씨바꺼 환장하겠네 그러거든요. 씨바꺼 환장하겠네 그러거든요. 너무 답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욕인 줄 아는데 욕이 아니라 그냥 답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씨바꺼 환장하겠네.
그쪽 가면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지? 또 전라남도 쪽에 가니까 연병하고 있네. 그게 그냥 일상 용어더라고요. 지랄 연병. 지랄 연병하고 있다고. 우리 사형 스님 한 분이 욕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꼭 가면 지랄 연병하고 있네. 아니 그런 험악한 욕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그게 일상생활에 그냥 나오는 거 이런데 그 충청도 남부지방 가면 씨바까 환장을 건네가 그냥 입에 다 달고 사는 거 그치? 답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자꾸 해석해가지고 괴상하게 금강경을 밀어붙여 놓으니까 금강경이 아주 떡이 됐는데 개떡이 돼갖고 돌아다니는 한국에서. 근데 이제 금강경도 제대로 읽으면 그냥 남들에게 이것저것 잘 베풀고 그런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보시공덕을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 더 크다 그 구절 가르쳐주게 되면은 그를 깨닫고 보시공덕을 치니까 하게 된다 얘기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몸을 무변신으로 나누어가지고 공양 올려도 올린 공덕보다 금강경 한 구절 가르쳐 주는 게 더 좋다. 그게 뭐냐면 보시공덕을 열심히 지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 김관수 거사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합동천도제하고 단독불공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그 차이가 있죠. 합동천도제는 합동천도제고 단독불공은 단독불공이고 일단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과법이 작용하는 세계예요. 인과법을 작용하는 세계를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안의 세계. 하늘 천자 눈 한자 써갖고 천안으로 감지하는 세계. 천안의 눈이 인식하는 세계는 인과법이 정확하게 적용하는 세계를 천안의 세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이 열리면 인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울면서 왔어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남편한테 속을 썩을까요? 남편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근데 지장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전생에 업이 보였다는 거예요, 업이. 어떻게 보였냐 했더니 전생에 두 분이 절에 가서 음행을 한 업이 있어가지고 금생에 살면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직업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술집에 나가는 술집에. 그러면 술을 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다른 여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엄청시 속색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았는데 이 여부를 어떻게 소멸을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사경에 보면은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계율을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돈으로 그렇게 손해가 나더라. 그런데 어느 때 어떤 업을 지었었네? 주지 않는 어떤 물건을 가져갔었네. 이게 이제 전부 하나하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인과법은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으면 가장 빨리 인과법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장경 법문을 우리가 업설 이렇게 표현해요. 업설. 업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 말씀. 업설인데 그러니까 인과 응보를 정확하게 알고 아까 약사경에도 보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인과를 잘 알아가지고 그 속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다. 지장경에는 아무리 일러줘도 열에 한둘은 들어가고 꼭 가서 헤매고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으로 보는 세계, 3세 인과를 봐서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구나. 그 업을 안 지었어야 되는데 약사경을 읽고 보니까 전생에 어떤 업으로 내가 그렇게 됐구나. 이제 전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켜라. 손해 나더라도 당장 내 손해 나는 거
천배 만배로 손해나지 않는 길이 바로 그 인과법의 5개가 되는 거예요. 5개가. 그래서 합동천도제는 들어오는 영가들이 일단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영가가 다 똑같은 영가가 아니라 여러 형태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로는 이제 논산절 같은 경우는 일단 옛날에 어느 법우가 자기 조상들이 따라오다가 어디쯤 오니까 길을 헤매고 못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영가들은 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경내에 들어와도 법당을 못 들어가는 영가들이 많아요. 법당에 들어와도 영단을 못 올라가는 영가들이 많아요. 한 번은 논산에 어느 거사님이 여기 굉장히 밝은 분이 계세요. 갑자기 남들 연불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영단에 있는 과자를 전부 내려다 밑에다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냐 나 물으니까 어린 애기 영가들이 그 영단 올라서 과자를 내려 먹으려고 하는데 안 닿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 보니까 전부 갖다가 있는 왕창 갖다 내려서 먹으라고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내에 들어오더라도 법당을 못 들어가는 영가, 법당을 들어오더라도 영단을 못 올라가는 영가, 이게 전부 차별이 지는데 일단은 합동천도제에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눠져요. 무슨 안심정을 가면 울타리도 없는데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울타리가 눈으로 된 울타리가 아니라 신장님들이 딱 가로막고 안 보이게 딱 막아버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새가 있는지를 몰라버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길을 뺑뺑뺑 도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천도제는 늘 여러분들이 올리는데 일단은 다급한 불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격탄을 맞고 현장에서 쓰러지는 그거는 전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막아줄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덕을 올려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25년 전에 그 계룡시에서 오는 불자들이 몇 있었는데 계룡시에 오는 불자들은 군가족이거나 아니거나 그 두 쪽에서 오는데 아닌 분 중에 그 건축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드는데 자기가 아는 도반은 되게 잘 나간대요. 어떻게 잘 나가나 봤더니 매년 정초에 1,000만 원씩 들여갖고 산제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산신제를. 가박하게 그 당시만 해도 1,000만 원은 지금보다 훨씬 구매력이 컸거든요. 그런데 왜 지냈냐고 했더니 덕이 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재수가 많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재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수 없으면 왜 지내겠어요. 그죠? 재수 있으니까 지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산신님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산신님은 불공평하다. 왜 그랬더니 그 집은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불공했다고 산신 불공했다고 좀 더 주고 나는 안 지냈다고 안 주고 그러면 똑같은 믿음인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그게 공평한 거지. 자기가 투자해갖고 덕 보는데 그게 너는 투자한 게 없는데 그래도 제가 부처님 믿잖아요. 믿는 거하고 공양 올린 거하고 차이가 나지요. 왜 그러냐면 천안의 세계에서는 신의 세계에서는 난다고 그랬잖아요. 신의 세계에서 부처님은 약신약방이 공성불도다 그랬으니까 믿는 자도 비방하는 자도 똑같이 성불시켜 주시는 분은 부처님이고 인과법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법에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과법은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물론 거두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뿌려서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조금 뿌려서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많이 뿌리고 조금 받는 분도 있고 안 뿌리고 안 받는 방법도 있고 조금 뿌리고 조금 받는 방법도 있고 그러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물론 그거는 내가 뿌린 공덕하고 뿌린 마음 자세하고에 따라 가지고 마음 자세라는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천안의 세계, 천계의 세계는
그 인과법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내가 받는 건 당연한 거다. 내가 투자 안 했으니까 못 받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산에다가 철탑을 세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게 철탑 세우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데 사람만 안 떨어져 죽으면 공사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험한 산에다가 큰 쇠를 세우니까 인명사고가 나는데 그분들은 산신불공을 엄청 실이 크게 전에 한 번 지내면 3천만 원짜리 지내는 거. 3천만이 소를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물론 불교에서 소 잡는 거 잘하는 것은 아닌데 그 세계는 또 그거를 원하는 세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내냐 했더니 그 3천만 원짜리 지내도 사고 하나만 안 터지면 몇 억을 벌으니까 몇 억이 떨어지니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내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그거는 천안의 세계, 천안의 세계, 인과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독불공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부분에서 그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은 논산에 있는데 어느 법우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11조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주어서 그 이제 일단은 봉투가 두둑하니까 두꺼우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다. 신난다, 그지? 마음이 기쁘지요. 그래 이제 나중에 입금시키려고 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 뭐가? 11조가 200만 원 들은 거예요. 수입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4년 전부터 11조를 했는데 이제 주로 그 만성공덕회다 초코파이에다가 이제 50만 원씩 얼마씩 이렇게 쭉 넣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했구나. 근데 이제 그 청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그 같은 업종의 분들이 그런다는 거. 너는 맨날 노는데 언제 그 수입이 오르냐고. 한 달 내내 노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500만 원도 못 맞춰가지고 엄청 실 힘드는데 본인은 500만 원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그냥 그러니까 맨날 노는데 왜 너는 돈이 들어오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법우가 아주 명언을 하는 거예요. 재물복은 재물로 마중물로 그래서 펌프질하면 나온다. 근데 그게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커지더라. 그랬다고 기분 좋게 200만 원 가지고 왔고 제가 너무 기쁘지요. 2천만 원 가지면 더 기뻐할 거예요, 제가. 전 돈이 좋으니까 기쁘다니까. 그래서 그 이제 잘 돼서 가지고 온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가면서 아, 이런 것이로군요. 이런 것이로.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제 대전의 어느 법우가 3년 동안 매주 꽃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우나에서 피부 마사지를 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 15년 전, 한 18년 전에 그 매달 500만 원 정도 순수입, 그건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없는데 5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주 꽃 보내고 꽃을 사서 보내는데 한 5만 원어치 정도 꽃을 보내니까 그게 한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분은 군무원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버는 거하고 본인이 버는 거하고 11조를 80만 원씩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30만 원 주는 거. 이제 그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초코파이 50만 원 더 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쏴주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왜 절에다 그렇게 쓸데없이 다 갖다 주냐고. 근데 전부 다 와서 그러는데 한 분만 참 잘하는 거예요. 너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해 주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그 우리 아들이 현직 검사고 판사고 아들 둘이 판사 검사인데 내가 그냥 된 줄 아냐? 불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양을 많이 올렸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얻은 게 아니요.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참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들은 그 당시 그 피부 마사지사 해도 그 150만 원 올리기 어려운데 이분은 500만 원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6개월씩 미리 그 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서 이제 오래 기다린다고 짜증내니까 다른 분한테 가시라고 해도 나는 몇 시간 기다려도 좋으니까 당신이 해달라. 왜 그러냐면 약사를 붙여놓은 가표를 입어가지고 한 번만 가면 피부가 엄청실이 좋아지는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몇 시간 기다려도 좋으니까 당신이 해달라. 그러니까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지고 어떻게 한 달에 500만 원을 맞추겠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제 꽃을 한 3년 동안 계속 공양을 올렸는데 희한하게 그 따님이 이뻐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네. 그 따님이 갑자기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자마로 환골탈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환골탈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지성미가 넘치고 그냥 엄청실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착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꽃공양을 올리니까 이뻐지게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약간의 백치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지성미로 쫙 바뀌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지? 이런 것이 공덕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든 간에 여러분들 인생을 관조를 해보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복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깐이면 바뀌어요. 잠깐이면.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부 피부 마사지를 받으러 온 분들이 때 빠지게 돈 벌어갖고 왜 절에다 갖다 꽃 공양하고 하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망해가는 사람들. 대전에서 옛날에 대전에 엑스포 아파트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다가 52평에서 39평으로 가고 25.7평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뼈 빠지게 벌어갖고 왜 부처님께 공양 올리냐 이걸 다 하고 근데 잘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들은 그냥 된 줄 아냐? 그냥 된 게 절대 아니다. 그 공덕이 허송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공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공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불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현재 주머니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 현실에서 터득해가지고 그거를 털어야 내가 내 불사를 하지 현재 여러분 주머니 갖고 내 불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시작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라고 못할 건 아닌데 일단은 그래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대산 기도를 갔다 와서 오늘 엄청실이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그동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제 목탁을 쳐주고 기도를 이끌어주신 우리 정문 스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도 선몽을 받았고 와서도 선몽을 받았는데 37,000평짜리에다 절을 어디 가서 누구네 집 가서 절을 땅을 달라고 전화를 해라 그래 하니까 전화를 걸으니까 그절 와서 그 땅에다 절치라고. 근데 뿐만 아니라 곧 있으면 화주도 나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세종대왕 세조임금 때 신숙주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거기에 마침 또 다른 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절 스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달라고 그렇게 해도 택도 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정문 스님이 전화하니까 언제든지 그 땅 가서 보고 싶으면 전화만 하면 본인들이 태워다가 가서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이제 그 땅에다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걸 지려고 그랬더니 선몽을 대가지고 그 땅은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건드리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는데 우리 정문 스님이
그 주인이 되시는만이 한 번 더. 그래서 그 참 너무 고맙고 기도를 잘 다녀왔다. 이제 그 어제 BTN 스튜디오에 가서 찍고 있는데 거기 이정남 국장님이 몹시 부러워하시는데 우리 정말 너무 멋지게 잘 다녀왔다. 너무너무 부러워하시지. 진짜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도 또 하자고, 내년에도 오대산 가자고, 그 지금부터 이제 벨르고 있는 거 그렇게 1년 전에 벨러야 그때쯤 갈 수가 있을 둥 말둥 하게 되겠지. 근데 그 불보살님들이 가피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그 부처님 진신살이 20몇 년 전에 부탄에서 오신 림포체 한 20명 정도가 와가지고 림포체하고 모시고 와서 그 이제 저한테 주셨던 부처님 진신살이가 있었는데 그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돼서 이제 꽁꽁 그 모셔놨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또 태국에서 어느 노스님이 평생 모시고 다녔던 그 진신사리를 제주도에 이제 태국 관광객들하고 같이 오셨다가 그 삼방산 가면은 보문사라고 한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오셔가지고 그 절에다 모셔달라고 했는데 일부를 또 저한테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새벽에 모시러 가가지고 이제 모셔오고 그래서 부탄하고 태국에서 모셔온 진신사리를 이제 모시고 백중맞이 영산제까지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뚜렷하게 북경 그 영광사 신령설 영자에다가 빛광자 영광사인데 영광사에 가서 부처님 치아사리 어금니 사리를 그렇게 뚜렷하게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사리를 그렇게 그 사리를 보고서 그 정신이 몽롱해졌던 때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남악 형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호남성 가면은 남악 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 꼭대기에도 부처님 진시사리가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인가 그때 이제 논문 발표하러 갔었는데 그 당시 이제 중국 불교협회 상임 부회장 하는 스님이 직접 가서 안내해 줘 가지고 보는데 이제 거기도 9층 답에 모셔놨다가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근데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화엄사 구례 화엄사 그 서탑에 있던 사리가 진신사리인데 그 사리 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북경 영광사는 정신이 또렷해지고 확연하게 들었는데 우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통해서 업장이 소멸되고 또 복력이 증장되고 그래서 이제 그 태국이나 스리랑카, 티베트 요런 쪽을 보니까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그 불자들 그 집에 가서 불공 드릴 때 꼭 모시고 가서 그 앞에다 공양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에서 모셔오는 그 진신사리에는 그 스리랑카 스님들이 꼭 부탁하는 게 공양을 꼭 빼지 말고 매일 풍요롭게 올리라고 그걸 부탁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크게 성부를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탑에다 넣고 생전 공양을 안 올리는데 그렇게 공양을 올리게 되면 사리가 증과가 된다는 거예요. 증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지난 4월 달에 그 대만의 불광산사 불타기념관에 가니까 거기는 증과된 사리를 재생사리 이렇게 표현해요. 재생사리. 근데 이제 거기도 그 티베트 스님이 그 북경에서 그 나올 때 가지고 나오셨던 치아사리 한과가 있어서 그 사리를 평생 가지고 다니다 그 스님이 이제 그 열반에 드실 때가 가까워서 고민하다가 그 성운대사께 공양을 그 사리를 증정을 해서 그 사리 모셔다가 달람사라에서 모셔다가 이제 대만에 모셨는데 또 어느 제가불자가 모셨던 사리를 그 옆에다 모시니까 증과가 돼가지고 증과된 사리를 그 혈사리라고도 하더라고요. 혈사리.
컬러풀하게 흰색만, 녹색만, 홍색만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그 불광산사는 흰색으로 어느 날 그 못인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가득 그 막 흰색사리가 그 누른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재생사리하고 다시 이제 밖에다 내놨는데 이렇게 그릇에다가 수북하게 흰사리를 담아놨어요. 스스로 늘어나는 거예요. 증과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다 공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현재 사리는 그 진신사리면서도 그게 증과된 혈사리. 내일 이제 모실러 간 사리는 아직 제가 그 뵙지를 못해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부탄에서 모셔온 사리는 혈사리, 재생사리가 되는데 그 공양을 한 번도 안 올렸더니 20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5과밖에 안 계셔요.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마침 영산제 올려가면서 공양 멋지게 올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 네팔에서 온 우리 왕계 스님께 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또르마라고도 하고 똘마라고도 하는데 그 버터 그 다음에 천연 벌꿀 그 밀랍 그 다음에 메밀가루 요걸 해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더만 그걸 쫀득쫀득하게 만들려니까 하루 종일 주물러야 되는 거 이게 그 따끈따끈한 그 버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는 구수하게 잘 나는데 그 엄청 실이 어려운 것. 그게 그거 자체가 수행이더라고요. 이게 그 자체를 수행으로 삼지 않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 맨날 며칠을 그 주물르는 것만 해도 맨날 며칠 그 주물러야 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컬러풀 전부 하지는 못하고 그냥 약사 만다라는 다행히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만다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일 챙겨나는 거는 그 볼 수 있는 모래 볼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한 그 또르마. 근데 이제 그건 아주 특별한 기도 때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독경 뿌자 때는 잘 만들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 진신사리 모셔오면서 그렇게 이제 공양 올리고 그 공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복이 되고 발복이 돼야 제가 불사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욕심이 워낙 많아서 작은 불사는 못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으니까 이제 버틴 길이 좀 더 버텼다가 여러분들 주머니가 팡팡할 때쯤 되면 불사 시작할 거예요. 불사 시작. 그래서 제가 오대산에 가서 그런 원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전륜성왕이나 그 황제 세계에서 최고 부자를 만나서 시주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내불사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원을 세워서 꾸준히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 올리다 보면 그 와서 이제 맘 놓고 질르는 분들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 부처님 법을 정말 멋지게 잘 그 펴는 그 장치들을 전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경전을 믿는 거예요. 경전을. 근데 여기 약사경 저도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중생들을 위로해주는 말씀이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중생들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 이건 현실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 확신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믿는 마음들을 강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맞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 말씀은 어긋나는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다만 그 부분들을 못 알아듣는 것은 일생보처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성문이나 영각이나 초발심 보살은 못 알아듣는다. 약사경에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아메타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문이나 영각 돼야 그 아라한이 돼야 이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다. 또 그 금강경 아미타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금강경은 아라한께 설하신 경전이고 아미타경은 아라한이 돼야
정토본문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믿음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믿기 어려웠던 것인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인과법을 더득하고 또 공덕 짓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지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범부 중생들은 사전도라고 해가지고 4가지가 거꾸로 됐다.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참 자유가 없는 것을 자유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무상 공부와 부정 요거를 사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되면 무상한 것 대신에 상덕, 그 다음에 괴로운 것 대신에 낙덕, 그 다음에 자유로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덕, 그 다음에 더러움, 오염되어 있는 세계에서 정덕, 이렇게 상락, 아정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좋아지려고 믿는 거예요. 평안하고 즐거우려고 믿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전생에서 내가 지은 부분들 중에서 정업은 피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일심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할 때 정업들이 수월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것은 11조라니까 해결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있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소원표에다가 3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을 써놓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어느 법우가 3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3시에 일어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누가 이제 일어나 해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약발이 잘 안 들으니까 며칠 후에는 누가 와서 망치로 아파트 문을 막 빵빵 두드리더라는.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 이 시간에 문 열어보니까 없는 거 본인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본인 귀에만. 그것도 이제 며칠 써먹으니까 또 이제 부실라면 보시고 말란 말고 두드려라 나는 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와서 귀 잡아당기면 일어나 이러면서 빡 잡아당겨갖고 아파갖고 빨딱 일어났는데 혼자 귀 잡고서 일어난 거지. 혼자. 근데 그것도 며칠이지. 이 중생이 업이 무거워서.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래도 잘 안 일어나니까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신 거예요. 잠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일어나려고 뺀질거리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뭐가 쑥 올라오더라는 거야. 큰 구렁이가 오더니 옆으로 가서 툭 붙으라는 거 옆에 깍 하고서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가.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기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새벽 3시 일어나는 거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워주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쓰세요. 안 되면 거기 와서 누시라고 이렇게. 그래도 같이 누울 강심장은 없을 거 아니겠지?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똘똘 말아갖고 팔 이렇게 세울 테니까 이제 그러는 것보단 그때 그 전에 일어나는 게 좋지 뭐. 그잖아요. 그랬다고 백상선언에 왔던 불자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 생각만 하면 막 아무 정신없이 그냥 파딱 일어나진다고. 그게 참 지장보살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깨워주시는 거 보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은 깨워주세요. 그렇게 첫 번째 소원에다 쓰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깨워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데 그냥 가고 싶은 곳은 법안 스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돈만 챙겨놓으면 가게 될 거니까 뭐 그러면 되지 뭐 걱정을 그렇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3월 달은 미얀마, 8월 달은 오대산, 이게 지금 가자고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갖고 싶은 것 중에 머니를 많이 모아가지고 실탄을 장만했다가 딱 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오대산 가가지고 전부 다 문수보살 친견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들에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친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불교가 부처님이 그냥 전설상의 인물이고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그냥 경전 속의 인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하고 활동하시는 파장대가 다른 분들의 달라요.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10법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0법계. 10개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제일 밑에가 뭐예요? 지옥. 그 다음에 악귀.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천상. 요거 우리가 6범 그렇게 표현해요. 6개의 범부 중생들이 사는 세계. 천상 세계도 범부 중생들이 사는 세계예요. 근데 복력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는 세계예요. 아수라는 원래 보통 여러분들보다 아수라가 사실은 복은 많은데 덕이 없는 분들은 아수라로 태어나는 거예요. 형제간에 재물 갖고 싸우는 분들도 아수라.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재벌 그룹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원래 군인들, 장성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수라도. 근데 물론 덕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부하 병사들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는 분들은 대아수라. 그런 분들. 그러니까 대표 북한의 정은이. 그렇게 그건 아수라에서 온 폭력은 북한 모든 주민들이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폭력이 있는 거. 근데 그 폭력 가지고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거니까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6개 범부 세계와 4개의 그 사성, 4개의 성스러운 세계.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 불, 요런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파장대가 다른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들 시장경에 나오는 대로 무간지옥 나오잖아요.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그 초장파라서 그냥 경전에 나온 대로 한 사람이 들어가도 꽉 차고 만 사람이 들어가도 꽉 차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그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초장파. 그런데 극초단파가 되면은 벽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뚫고 나가는 그 파장대가 좁은 거예요. 작을수록 우리가 자유를 훨씬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작아지니까. 부처님의 세계는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우리가 일진법계 그렇게 하고 하는 광대무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전부 다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 분산이 안 돼 있으니까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듣는 소리도 보는 빛이 감지하는 부분도 전부 정해져 있는 그 범위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그 부분들로 이렇게 그 사이만 가시광선이라고 보고 가청 범위만 듣잖아요. 근데 그 도구를 통하면 극초단파라든가 초단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지를 하는 게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 도구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아라한이 되거나 벽지불이 되면 일단은 초단파, 극초단파로 가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보게 되고 보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은 그러니까 광대무변하다 거리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 자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지장보살님은 일단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컴퓨터 서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의 접속해도 다운한 데는 무한대의 서버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동시에 오늘 온 사람들이 100명이 동시에 부르면 헷갈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슈퍼컴퓨터보다 더 큰 서버이기 때문에 안 헷갈리,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스러워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부 나타나셔갖고 전부 다 깨워주시잖아요. 깨워달라면 깨워주시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 문제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소원 성취 저 사람만 하고 나는 안 되면 어떡하나, 지장보살님이 혹시 능력이 딸려갖고 안 될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되면 신토불이, 그래가지고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하고 아미타불하고 둘이 아니라는 뜻이 신토불이라는 뜻이에요. 아미타불신과 아미타불 국토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바세계. 사바세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이 영산정토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바세계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불신과 부처님 몸과 사바세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약살의 불세계도 마찬가지. 정유리 세계하고 약살의 부처님의 몸하고 둘이 아니고 신토불이. 약살의 부처님의 몸과 약사 부처님 계시는 정유리 세계가 두 개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세계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전부 다 그 작용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가면서 일단 정업은 단면인 부분이 있어요. 정업이 불가능하다고는 안 됐고 단면 피하기가 어렵다, 면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더 강력한 신법을 써서 우리가 강력한 염력을 써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경에 보면은 수소요구 일체계수,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그걸 끌어들이라는 거. 수소요구, 좋아할 요자 구할 구자였고, 좋아해서 구하는 것을 따라서 일체계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를 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들어온다는 거. 일체계수, 일체가 모두 따라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구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오고, 내가 싫어하는 걸 구하면 싫어하는 걸 따라오게 되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계수, 수소요구 일체계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를 강력하게 더 염력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면은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장보살 부를 때 아무 감각이 없다가 어느 때부터 그게 힘이 들어붙게 되는 걸 느끼게 되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 같았던 무술이 됐든 또 어떤 스포츠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새 여러분들이 근육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또 긋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염력이 형성되고 그게 강력하게 되니까 기운들이 뭉쳐질 때마다 그게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